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다른 것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또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요즘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퇴근하고 난 후에 몸이 피곤한데도 놀아주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아들, 딸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는 그런 부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으로 지낸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동창회를 하면 친구들이 늘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무슨 사이냐? 그러면 우리 친구 사이지라고 선을 쫙 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동창이 선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자 동창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선 보고 와서는 그 사람이 어떻더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를 덜컥 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질투를 느낀 것이고, 질투를 느낀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밤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외박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면 붙잡아 놓고는 물을 겁니다. 뭐 했냐고, 어디에 있었냐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너 요즘 어디에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니? 너 요즘 뭐 하고 사니? 너 요즘 누구를 사랑하니?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나? 혹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보니 바벨론은 하나님 말고도 신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게 보이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지, 내가 누구를 섬기지,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비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엄마는 이렇게 해주던데 기분이 팍 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상과 비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거나 진노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주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상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금가락지, 금귀고리, 금목걸이 사람들이 다 내서 그걸 도금장이에게 주니 그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다. 사람이 그걸 메고 가서 한 자리에 딱 세워두었는데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서 있을 뿐이다.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듣지도 못하고 응답해 주지도 못하고 구하여 내주도 못한다. 이게 우상이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서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안겼고 내가 너를 안아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내게 업힐 것이고 내가 품어서 너를 구하여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우상을 저울에 올려놓고 지금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감히 어떻게 나를 라고 노발대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저울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은 저런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고 자기 PR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해 줍니다. 정원에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새가 계속하여 내 정원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새를 잡아서 새장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새가 계속해서 우리 집 정원에 날아올 수 있도록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죠. 그러면 그 새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기꺼이 비교당해 주셨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네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품어주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못 믿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는 거 아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막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날 중에 오늘 하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 절절하게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